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복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군대 제대 후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편 1편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 아마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시편을 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읽었느냐 하면 시편 1편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고 또 감동을 해서 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에서 몇 장 읽어라, 일주일에 몇 장 이상 읽어라. 그런데 밀리면 장수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읽을 때가 많은데 그때 제일 많이 읽는 게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시편 1편. 그래서 당연히 많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시편의 그 중에서도 1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다름없이 역시 시편 1편이 있는데 갑자기 시편 1편 1장에 시선이 고정되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편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복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편은요, 이 불신자마저도 인정하는 최고의 문학성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미 들은 얘기가 세계 최고의 문학가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시편을 연구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한 사람 다윗이 거의 대부분 쓴 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절, 한 편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시편 150편의 배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이름으로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책의 첫 편의 첫 절의 첫 단어가 복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하고 은혜로운 책의 첫 번째 단어가 복이라니, 저는 갑자기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원래는 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지 않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복을 좋아하니까 번역할 때 복을 맨 첫 번째 단어로 썼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도 첫 번째 단어가 복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니겠지. 근데 히브리어 성경 역시도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무슨 복 받으려고 믿나?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혐오하고 함부로 멸시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원래 이 학생 때 삶이 힘들면은 이상한 정의감이 발동해가지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고 이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복 받으라는 설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왠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참된 성도라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심지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순교할까?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뭐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총 맞아서 순교할까? 칼에 순교당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의 이 복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책의 첫 번째 단어를 복, 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좀 다행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사용되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신학교 다 들어가면 참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그렇다면 왜 복을 맨 먼저 사용하셨는지 알아보는 게 옳은 게 아닌가. 무조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것 같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 얻은 답은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치 않는 것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심지어 말썽만 피우는 자식이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같은 부모라도 자식은 나처럼 되지 않고 복 받기를 바란다. 이게 세상의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의 불행을 바라시겠습니까? 복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마음에 여러분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이 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맨 먼저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명한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복받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이 다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기를 원하셔요. 야, 네가 네 삶을 보는 것이 참 기쁘구나, 즐겁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죄악에서 건지신 거예요. 죄악에 빠진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핑계거리만 찾고, 굳이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안팎에 가득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제거해 주시려고 우리 악한 환경,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지, 우리의 죄, 우리의 핑계거리들,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 건져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격이 주어진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복받을 인생이 이미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믿은 대로 너는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용서와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데 신실하시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심지어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결국 약속을 이행하신다. 결국 복을 주신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할지라도 잘못이 너무 많아서 평생 광야에서 헤매야만 하는 벌이나 받다가 죽어야 될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결국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가만 보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너를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실 때 그 앞에 나온 말씀 15절 말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의 근거가 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광야, 불뱀, 정갈, 반석,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만나.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광야로 쫓겨났고요. 죄를 범했을 때 불뱀이 나왔고요. 반석에서 물 나오기 전에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때리쳤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을 내리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요. 만나도요, 나는 애굽에서 먹었을 때가 더 좋았어 하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들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인도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그 범죄하는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겸손케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5절 16절을요 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범죄에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혼나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족함, 심지어 죄악까지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하실 때 그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복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그런 실수밖에 한 게 없어요.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이은태 목사님하고 통화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잘못한 것밖에 없고 지금도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엉터리라는 걸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복받은 자들의 간증인 거예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간증인 거예요. 내겐 내세울 것이 정말 없습니다. 있다면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황송합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의 고백이요. 제가 학생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3 때 열등감을 느꼈던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거예요. 아니, 중학교 1학년생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회장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복받아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지 못해도, 공로가 없어도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경건하지 못해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구나. 정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말은 분명했어요. 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해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뭔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복받을 만해 해서 복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 부모가, 엄마가 죄악 중에 날 잉태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복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복받은 사람,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조건은커녕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이 복받을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요, 할례 받아서 복 받았느냐? 할례 못 받았는데 받기 전에도 복 받았느냐? 할례는요,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자격 조건을 갖췄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행위를 갖기 전에, 그 몸에 복받을 만한 증거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인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 잘하면 복 줄게, 똑바로 하면 복 주고 똑바로 못하면 복 안 줘,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을 운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그들 조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아멘. 앞뒤로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도 당신은 복받을 운명입니다. 혹시 그러면 아유 복받긴 다 틀렸는데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복받은 운명이에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과 마침내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할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믿음. 근데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이죠. 일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원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복받은 사람과 멸망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행하지 못했는가, 그것으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정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실 거예요. 나 같은 자에도 마침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 부족한 자를 복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으니 복을 주실 거야. 엉터리 같으면 때리시고 어루만지셔라도, 광야의 길에 기근과 배고픔의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반드시 나는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야, 네가 살아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히브리어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브.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좋다, 선하다, 즐겁다, 잘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복이 좋다, 즐겁다, 너를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다, 복이 좋다, 행복하다, 좋다, 선하다 하시니까 자기 자신도 그것을 결국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삶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마침내 복을 얻을 것을 믿는 믿음.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즐거워하게 될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정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11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12절 13절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나같이 시작. 자 18절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복을 받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광야 절박할 때 찾았을 때 언제나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것만 안다면 마침내 반드시 누구나 다 복을 누릴 수 있다.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어도 잘한 거는 그냥 광야길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길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심지어 죄를 범하고 그래서 불뱀과 정갈과 기갈에 시달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받지 못하는 조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7절 19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7절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능하고 죄인이고 힘이 없을 때는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잘한 게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럼 내 삶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요새 마블 아시죠? 스파이더맨, 슈퍼맨 그 만화, 그 영화들을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요새 들어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블의 세계관.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하냐? 무엇에 의해 세계가 움직여지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슈퍼 히어로에 움직여진다. 뭐 요새 나온 최신 영화 보면 또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세계관만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냐, 아니면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냐. 이 내가 움직이는 세계는 사탄이 움직이는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때 바로 그것이다.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거부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멸망한 족속들처럼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할 때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소멸은 아니라는 거. 소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멸망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멸망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은 있어도 소멸되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그루터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남겨줬다가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요, 절대 멸망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제 질문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엄마 이름을, 우리 엄마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얼굴, 우리 엄마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다 하는 분은 손 내려보세요. 다 손을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3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 복을 받았는데 좀 이따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30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자주심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망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복을 주신다. 완전히 멸망했었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냥 좋아서 하나님 복 주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3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부르기만 하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28장 읽어보세요. 복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장인데 거기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복, 들어갈 때 복 받고 나올 때 복 받고 그냥 안팎에서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3장 29절에는요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그때의 목표와 같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침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모세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치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뭐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저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즐겁다. 저 사람의 인생은 너무 부럽다. 야, 하나님 보실 때 좋다고 하시겠구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지면 진짜 어려워요.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심오해요. 그래서 사실 중세 철학, 뭐 이런 철학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철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다 기독교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심오한 철학인 기독교가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고민과 그 고민에 따른 선택에 상관없이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려면요,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나를 아들, 딸 삼으시고 마침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정말 없는 것 같습니까? 남들에게, 부모님께, 형제들한테 인정 못 받습니까? 괜찮아요. 성격이 안 좋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날 복 주시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난 기억해. 그것만 한번 붙잡고 살아보세요. 정말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예요. 십계명이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겠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게 되니까. 심지어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 좀 무서운 자격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계명의 핵심 두 가지 뭡니까? 첫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때의 복은요, 올바로 걷는 사람,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다시 시편 1편의 복은요, 똑바로 서는 것인데, 올바로 걸어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요, 자기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관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자꾸 그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잘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셔. 왜? 선을 베풀면서 누구의 마음을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기억하는 걸 하면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을 베풀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풀려 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해줘봤자 저 사람은 나한테 은혜 갚겠다고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힘써 부지하며 나누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질 테고, 도와주면 저 사람 져가지고 술이나 마실 텐데, 내가 도와줬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핑계 대면서 안 도와줬을 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와줬을 때 언제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 마침내 큰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눔교회니까 더 열심히 나누셔야 돼요. 내게 더 필요한 거, 내 주머니 채울 거, 나 중심의 세계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보기 좋구나,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미래와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곳과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